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영서 차정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신전TV와 다마스커스TV 간의 기독교 토론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었고 중요한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나왔던 토론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에 제 의견을 덧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모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토론의 의의를 좀 점검해 볼게요. 제가 알기론 유튜브에서 최초로 열린 그 기독교 토론이라고 알고 있어요. 특히나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간의 토론. 뭐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 그런 교회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국 뭐 온라인 교회사,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기독교의 흔적을 취합하는 그런 역사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역사가 발전한다면은 아마 이 토론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최초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토론을 벌였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온라인상에서도 토론이 가능하다. 온라인이라고 무조건 너 죽여 나 살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교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이런 토론도 벌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각 두 분에게도 각각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다마스커스 TV를 진행하는 서민 대표님, 오선민 대표님의 의의 같은 경우는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시죠. 네,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학생도 아니시고 그냥 미국에서 약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변증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어찌 보면 목회자들이 이분께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비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고 논쟁하고 논증하는 거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일이니까 참견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배운 사람들이고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지경을 제대로 넓히지 못해서 이런 비목회자에게 일을 떠맡긴 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이 이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도 옆에서 좀 지켜봤었는데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마치 기독교의 어떤 대표 선수처럼 나온 격이니까 저쪽도 설득해야 되겠고 혹시라도 같은 편에게도 욕먹으면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을 비목회자가 진다는 게 참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신전TV의 대표님에게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콜로세움 한복판에 등장한 이교도 느낌. 뭐 전부터 그런 부담감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인터넷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랑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은 오죽 공격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진짜 적군보다 멍청한 아군이 더 무섭다고 아무리 합리적이더라도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또 그렇다 보니 기독교인들은 그런 내용을 듣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 판이 열리고 서로가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은 것이 너무나 좋은 기회였고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판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또 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벌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토론 요약을 해볼 텐데요. 자, 토론이 처음에 15분 발제를 한 번씩 했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질문 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 솔직히 말하면요. 15분 발제까지만 보고 잤어요. 뒤에가 지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였었거든요. 제가 2시간 자고서 또 그때가 심지어 저녁이었잖아요. 15분 발제만 끝났는데 이미 영상이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까지 요약한 자료만 딱 정리해놓고 저는 자러 갔거든요. 다음날 왔더니 그 뒤에 2시간을 더 했더라고요. 안 듣길 잘했다. 근데 사실 이 15분 발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요약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질문 응답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요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안 봤어요. 혹시 뭐 그 뒤에 막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막 서로 갑자기 막 빡쳐가지고 하지 마 이그람 막 이렇게 된 건 아니겠죠? 뒤에 질문 응답은 제가 나중에 요약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그 15분 발제 내용을 요약하고 비평하는 걸로 오늘 컨텐츠는 가름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토론 주제부터 얘기해야겠죠. 그걸 깜빡했네요. 토론 주제가 뭐냐면은 기독교의 구원론은 비도덕적이고 유해한가 이것이 주제였어요. 자, 일단 다마스커스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약을 하거든요. 구원은 바로 죄와 부조리로부터 인간을 구원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죄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게 이런 나쁜 놈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무조건적으로 인간들은 다 나빠 못된 놈들이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이 얘기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변증은 합니다. 정말 모든 인간은 죄인이냐라고 했을 때
모두가 죄를 짓지 않냐. 크게든 작게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냐. 그리고 그 작은 죄들을 다 합치면 정말 한 살인 정도의 급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보아서 모든 인간들은 정말로 중죄인이 맞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뭐가 들어왔느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곧 신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은 생명으로부터의 공급처인데 그 생명을 끊어버렸으니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부조리를 겪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죽음을 부조리라고 표현하는 게 상당히 새롭더라고요. 근데 그 부조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죽음이 주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결국은 죽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냐. 그런 거지. 예를 들면 바깥에서 노을이가 뭐 사고를 쳤어. 내가 돌아다니지 말라는데 돌아다녔어. 그래가지고 얘한테 얘기하는 거지. 너 오늘 집에 가서 아빠한테 열대 맞을 줄 알아. 자, 그러고 나면은 얘가 집에 갈 때까지 무슨 경험을 하든 간에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불안하겠죠. 왜? 어쨌든 나중에 집에 가서 열대를 맞을 테니까. 그 와중에 맛있는 걸 먹든 뭐를 하든 머릿속에서 이 열대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 죽음이 다가온다는 공포가 부조리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조리는 뭐냐면은 삶의 의미가 상실된 것이 또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소멸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세상에 신도 없고 그냥 어떤 모든 세상은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것들의 상호작용이었지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인간들이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 우주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겪고 있는 부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두 가지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방된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리고 예수가 그 구원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부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을 해주심으로 인간에게 죽은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는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죄는 어떻게 해결되었냐? 예수가 직접 그 죄를 자기에게 옮겨와서 고통받았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 행동 자체가 인간에게 모범이 된다. 그 우리를 향한 희생이 너무 놀랍다 보니까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로부터의 해방도 오게 되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반론이 떠오를 수 있겠죠. 야,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부도덕한 짓을 하는 애들이 많던데 그거는 왜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는 다니나 구원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시키셨는지 이 예수님께 감화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구원받았어. 나 짱이야. 나 귀한 놈이야. 자기 스스로한테 감화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구원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은 그다음부터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을 빌미로 자기 죄를 합리화한다. 이 사람은 올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교회 안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다니면서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애초에 교회의 취지, 구원의 취지가 아니고 그 사람 개인의 잘못이지 구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비평을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사실은 저랑 의견이 같기 때문에 좋은 점을 비평하기보다는 아쉬운 점 위주로 비평을 좀 해볼게요. 선미 씨 미안해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죄를 짓는데 작게 짓는 죄를 합치면 큰 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죄의 크기는 합산이 가능한가? 정말로 작은 죄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큰 죄를 지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 사람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일반적인 죄들을 조금하게 많이 지었어요. 한 사람은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정말 착하게 살다가 딱 한 번 사람을 죽였어요. 과연 두 사람을 동급으로 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너도 죄를 다 합치면 살인 정도 나오니까 너나 얘나 똑같은 놈이야 라고 한다면 글쎄요, 과연 이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동의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좋아하는 투명인간의 비유를 활용하는 게 어떨까?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죠. 우리가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된다는 상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한 세 가지만 떠올려 보자. 그 중에서 선한 일이 있느냐? 그 순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죄성하고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바라볼 때 졸라 큰 죄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구나. 평소엔 그걸 티를 안 냈지만 티를 안 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인 투명 인간이 되는 걸 내가 상상했더니 이런 끔찍한 생각도 내가 하는구나. 드러난 죄의 합산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내면에 감추고 있는 그 마음을
콱 집어서 그 크기 봐봐. 저 사람이나 너나 갖고 있는 죄의 크기는 똑같지 않아? 다만 어떤 기회나 계기가 없어서 그걸 분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너도 똑같지 않아? 요런 방식이 차라리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를 얘기하기 적합한 근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죽음이 다가오는 공포를 부조리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 부조리라는 단어가 조금은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부조리라고 한다면 그런 걸 말하잖아요. 뭐 군대에서 부당하게 뭔가를 한다든가 정의롭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그런 것들을 부조리라고 하는데 그 여기서 활용한 부조리에서는 그런 어감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어떤 그냥 공포, 두려움, 고통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일단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말하고 싶은데 죽음이 다가온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공포스럽다. 죽은 후에 내가 소멸하기 때문에 공포스럽다라고 이렇게 주 논지를 갖고 가셨는데 의외로 여기에 대한 공포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소멸한다고 생각해보자. 되게 막막하고 두렵지 않느냐. 근데 저도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두려움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비그리스도인이나 하다못해 교회 안에 사람들하고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야 만약에 네가 죽어서 소멸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의외로 이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비율적으로 한 5대 5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간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아라고 비그리스도인에게 논증하기엔 난 그렇지 않은데 빠져나갈 구멍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소멸의 공포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계가 그냥 물질이 전부라면 이런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구보다 신이 없다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선행을 베푸시는 분 혹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말 들어보면은 맞아 우리는 죽어서 흩어져 그게 전부야. 그렇지만 어쨌든 우린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흩어지기 전까지 우리끼리 하하호호하고 서로를 도우며 잘 살아보자. 충분히 이런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의 존재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고 의미 없는 존재들끼리 행복을 일구고 웃음을 일궈낸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죽음에 대한 개념들이 생각보다 비그리스도인에게 너 이렇지 않아? 쿵 하고 제시하기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카드가 아니었다라고 좀 비평을 하고 싶어요. 성민 씨 미안해요. 연락 끊지 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전TV의 의견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신전TV는 일단 기독교인들의 구원관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맨날 기독교인들 디펜스 하는 게 이 사람들 콕 집어서 비판하면은 그 사람들 일부야. 이 사람들 집어서 비판하면 그 사람들 일부야. 비그리스도인들은 좀 짜증나는 거죠. 야, 그렇게 치면 도대체 기독교인은 존재하냐? 쟤도 일부러 아니래. 쟤도 일부러 아니래. 쟤는 또 이단이래. 그럼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누구야? 자, 그렇다 보니까 신전TV는 일단 기독교인들을 먼저 정의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단 다수의 기독교인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기독교인들의 구원관은 무엇이냐?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구원관이라고 하겠다. 왜냐면 사실 그렇지 않느냐. 내부에서 아무리 뭐 일부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다수의 의견이 그 사람들의 의견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5개 교회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를 들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네,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뭐 은혜와 진리교회. 근데 사실 뭐 진짜 나도 할 말이 없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숫자가 압도적으로 큰 게 사실이니까. 저렇게나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을 내가 다 기독교인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저한테도 없으니까. 아무튼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큰 5개 교회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을 해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봤더니 기독교인들의 구원과는 다음과 같다. 원죄의 유전을 믿는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고 아담에겐 자율적인 선택이 있었는데 아담이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때부터 인간들에게 원죄가 쭉 유전되는 걸 믿는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들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이 죄성을 가지게 태어났고 그래서 그 원죄가 쭉 물려오고 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판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쁘다고 본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개인을 도덕적 책임감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잘못했어?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한 행동이어야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원죄관에 따르면은 씨야 내가 잘못했냐? 어쩔 수 없이 이거 물려오는 건데
뭐내 죄성을 내가 어떡하겠어 어쩌라고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원죄가 사해지는 방법도 본인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라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한 거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사한 것도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책임도 안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왜 악의 평범성에 나왔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떠올리게 됐는데 이제 이 사람 그 사람이죠. 그 나치 아래에서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고문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냥 위에서 시킨 일만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죠. 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원죄의 유전을 믿으면 아이씨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태어나봤더니 그런 죄성 갖고 있는 걸 어떡해? 이런 식으로 도덕적 책임감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거 연좌제 아니냐. 연좌제가 뭐죠?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대역죄인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함께 죽인다든가 아니면 조상 중에 뭐 역적이 있어가지고 그 자손들은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연좌제죠. 그런데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 연좌제는 너무 비도덕적이고 비인권적이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은 폐지된 건데 그렇게 일반인들도 가지고 있는 도덕적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 연좌제인데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이란 양반이 어떻게 인간에게 연좌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 원죄가 생기는 건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한다?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것이 종교 협박의 수단으로 쓰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협박을 쾅 하는 거죠. 너 임마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죄에 갇혀 있는 놈이야. 갑자기 그 사람을 가둬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풀어줄게. 우리 종교에 오면 이걸 풀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가둬놓고서 지가 풀어준다고 생색을 낸다는 거죠. 아 이게 어떻게 맞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그 공포심을 자기네가 해결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종교 협박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죄 외에도 예수님의 대속교리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속교리 이건 뭐죠? 대속 이건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주셨다. 이게 바로 대속교리예요. 난 좀 그러니까 이 한자도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자 대속교리 과연 말이 되는가? 첫 번째 부활이 오히려 대속의 의미를 삭제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해줄게라고 하는데 예수 본인도 알고 있었다 자기가 부활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어차피 부활할 양반이 괜히 죽었다 살아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신의 자살 쇼 아니냐. 그래서 안에 듣고서 불쾌하다 이게 아니라 신선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의 자살 시효가 아니냐. 어차피 살아날 양반이 내가 죽었으니까 니네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활이 대속의 의미를 좀 희석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는 것은 과연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이것과 과연 사랑의 신은 병행 가능한 개념이냐? 성경 보면은 인간을 창조한 이유를 자기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나를 찬양하지 않아? 너 지옥 가. 이거 애 같지 않냐. 그리고 지옥의 또 문제가 뭐냐면 최소한 기회의 평등은 있었는가. 정말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각 가정의 상황 혹은 각 환경의 상황 각 개인의 어떤 마음의 상황이 그 복음을 차분히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평등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건 불공정하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느냐. 원죄 유전 그 죄가 본인 탓이 아니라며 본인 탓이 아닌데 이걸 처벌한다?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애초에 인간에게 원죄는 없다고 말을 하든가.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평등한 상태야.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건 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지옥 가는 게 이해라도 가는데 분명히 유전되는 원죄가 있다며 그 죄성이 있다며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며 그래 놓고서 인간을 처벌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대체 죄가 뭐냐? 인간이 뭔 죄를 지었냐? 지역마다 사람마다 죄의 기준도 다 다른데 도대체 무엇을 죄라고 평가할 것이며 그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봐도 너무 막연한 대답을 한다. 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죄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다. 이게 과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죄의 논리냐? 죄의 개념도 애매한데 그 죄를 지었던 이유로 지옥에 간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성경 혹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면서 신전TV께서 그런 디펜스를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학자마다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고 그래?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경이 직관적이지 않냐?
명확하지 않냐. 니네가 분명히 뭐라 그러냐. 성령이란 한 사람의 저자가 66권을 총 지휘했다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것은 성령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성령이 있다면 정말로 한 의견 안에 딱 단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겠다고 정해놓고서 어거지를 맞추기 위해서 성령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 아니냐. 즉 정말로 이걸 진리여서 믿는 게 아니라 니네가 진리라고 애초에 생각한 다음에 접근했는데 이걸 옳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신전TV의 의견인 거죠. 와, 저는 발제 딱 끝나자마자 진심으로 박수를 쳤어요. 들리지도 않겠지만 딱 느낀 생각은 이거지, 이거지. 그러니까 뭐 기독교를 까서 좋았다 그런 쿨병 걸리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치, 이런 질문이 교회에서 나왔어야지. 과연 이런 궁금증들, 이런 반감들 청년들은 없을까? 기존 교인들은 없을까?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묻어놓고 산단 말이죠. 이런 질문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이 토론이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비평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류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죠. 결국 다수가 믿는 게 진짜 아니겠느냐. 근데 요렇게 제가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공산주의 또한 다수가 그렇다고 믿는 게 공산주의인가? 그렇다면 현재 공산주의는 중국 인민들이 믿고 있는 공산주의가 진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 정말 중국 인민들이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왜곡해서 가르치는 공산주의를 진짜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사회적 사건 때문에 본질이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믿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주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도 다수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있지만, 그리고 외부 입장에서 봤을 땐 어쨌든 다수니까 저게 진짜 기독교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거죠. 저게 진짜는 아니다. 진짜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한테는 진짜인 기준의 성경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성경적이지 않은 기독교가 한국에선 주류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좀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반성하게 되는 건, 그렇다면 정말로 니네 거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면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지 못하느냐? 아휴, 우리도 갑갑한 문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우리한테 올바름을 갖고 있음에도 활발히 전해지지 않고 활발히 이야기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다면은 진짜 할 말은 없어요. 저희도 갑갑하고 그럽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 원죄론이 개인을 도덕적 책임감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 맞아, 이거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 그 헐크를 보고 좀 반박하고 싶어요. 헐크를 보면 자기가 헐크로 변한 다음에 모든 이성을 잃고서 주변에 막 때려 부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성을 딱 되찾았을 때 그 브루스 배너 박사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임. 야이씨,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냐? 막 헐크가 한 건데 자식아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의도치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나 때문에, 막상 내 죄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을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화낼 때도 있어. 물론 우리도 알아, 그게 원죄 때문인 걸. 그래서 거기에 핑계를 대기엔 성향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성향을 분출하고 활용한 건 나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죄책감은 사실 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나를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원죄론이 플러스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은 이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있구나. 이게 내가 나 원래 죄 안 짓는데 요것만 그런 거임.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반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찌 보면 나를 더 다스리는 도구가 되어줘요. 원죄로는. 부정하고 싶었어. 나는 원래 나쁜 놈이 아닌데 지금 실수한 거야. 요거 하나만 그런 거야. 근데 성경 봤더니 내 안에 원래 죄성이 있대. 어찌할 수 없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일을 또 반복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도 죄가 나올 수 있고, 또 내가 의도치 않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내가 진짜 많은 죄와 잘못을 범죄할 수 있겠구나. 와, 이거 진짜 겸손해야 되겠다. 항상 나를 되짚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장 도움됐던 건 뭐냐면은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야, 그건 뭐 내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내 상처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알거든.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나는 기본적으로 졸라 나쁜 놈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잠깐만 여기에 내 죄성이 껴있진 않을까? 내 욕심이 있진 않을까? 왜냐면 내가 워낙 못된 놈이니까 오히려 더 반성하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기 쉬워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모가 되고 나서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되게 많은 부모들이 그 모성애, 부성애로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를 막 학원을 돌려. 막 무슨 학원 막 조져. 그러고서 합리화해. 아, 이거 모성애야.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성애, 부성애? 글쎄 나 같은 죄인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얘한테 뭐를 시키려고 하다가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잠깐만. 내가 얘가 잘 됐으면 하는 이유로 얘를 훈육하는 거지만 내 죄성 때문에 이거 혹시 그냥 내 분노를 발휘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제로는 가르치기만 잘 가르친다면 개인을 도덕적 책임감에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연좌제 아니냐? 아, 맞아. 이건 그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담의 죄가 아무 이유 없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 이유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겨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들의 후손들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뭐 아무튼 이런 말이 있긴 한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연좌제가 맞지 뭐. 자, 근데 그게 억울할까봐 하나님이 동시에 무엇을 계획해요? 예수의 피가 아무 이유 없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그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억울하겠지. 후손들은 지가 저지르지 않는 거에 피해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죠.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네 까부셔 줄 거야. 그게 바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하기 때문에 이 연좌제가 억울하다는 것은 조금 경감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그 사극으로 비유하자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 자기 3대 할아버지가 역적을 꾸며가지고 내가 막 공직에도 진출을 못해. 그래서 억울하옵니다. 저는 국가에 충성하고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선조가 지은 죄 때문에 저까지 그 피해를 왜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왕이 이것 때문에 억울해? 알았어 한 다음에 왕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니네 선조가 지은 죄 우리 아들이 지었다고 할게. 그 다음에 갑자기 자기 아들 싸대기 막 때려요. 오케이 뭐 얘가 벌 받았으니까 이제 너 잘못 없다 해줄게. 그러면 사실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되게 약간 또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그렇다고 본인 아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아 물론 지금 한 비유가 예수님의 모든 대속을 담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연좌제 면으로만 설명한다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억울하지 않은 사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원죄로는 종교를 강요하는 협박 수단으로 쓰이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멀쩡히 살고 있는 놈한테 야 너는 원죄가 있는 존재야 갑자기 확 잡아. 그 다음에 근데 우리한테 오면 이걸 풀어줄게. 어때? 고맙지 고맙지. 이게 뭐냐. 근데 제 생각이 뭐냐면요 멀쩡한데 죄로 휘감았어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에 휘감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죄로는 뭐냐면은 그냥 그걸 알려주는 거라 생각을 해요. 야 너 되게 묶여있지 않아? 너 되게 힘들지 않아? 여기 오면 그거 풀어줄게. 우리가 묶은 게 아니라 우리는 묶여있는 걸 알려주기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인간은 죄에 묶여있나? 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대부분 출발점이 뭐냐면은 왜 인간은 죄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 그래서 불교가 출발하는 원리인 고집멸도, 고통과 집착을 멸하는 도를 고민하잖아요. 왜 내 삶엔 고통이 있고 왜 집착이 있지? 이걸 어떻게 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을 떠올려봐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사람한테는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그런 말 있었죠? 그럼 도대체 죄의 기준이 뭐냐?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죄는 결국 나와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 인간은 이거를 좀 즐기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그게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더럽게 힘든데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이유가 없어도 충분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제관계를 봐봐요. 국제관계 속에서 선이 있어요? 아니죠. 완전 악밖에 없잖아요. 조약을 무시하고 각자 이득 때문에 다른 나라를 활용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걸 보면은 와 인간이 정말 죄 때문에 평생 고생해야 되는구나.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게 언제 터질까 두려워해야 되고 타인의 죄 때문에 그 틈바 가운데 사느라 정말 더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모든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제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갑자기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묶여있는 사람한테 야, 너 묶여있는 거 되게 고통스럽지 않아?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이거 네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래. 일로 와봐. 그거 풀어줄게.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배려하고 위하는 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히 제가 학교 수업을 할 때 많이 느끼는데 제가 학교에서 비그리스도인들한테 이런 기독교 수업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인생 사는 거 더럽지 않니? 너무 힘들지 않니? 왜? 악함 때문에 그래. 세상에 나쁜 새끼가 너무 많아서 사는 게 정말 온전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악함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막 망가뜨리기도 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제일 많이 오는 반응이 뭐냐면요. 진짜 의외로 그 수업을 통해서 힐링 받았다 그래요. 힐링. 이건 내가 진짜 캡처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나는 오히려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다운돼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힐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오히려 안 그래도 공감하고 있던 자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짚어주었기 때문에 마치 클리닉 마냥 그 이해 통증 있으셨죠? 그거 썩어서 그래요. 썩었다는 부정적인 말을 해주지만 오히려 그 환자 입장에선 그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원제로는 오히려 강요하고 협박하고 올가매기보다는 그 올가매져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누군가에겐 더 구원이고 기쁜 소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너무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저도 마지막까지 기독교를 고민했어요. 이게 너무 납득이 안 가서. 왜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저는 이게 너무 납득이 사실 전 지금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나를 지으신 분,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께서 멋대로 하시겠대. 왕께서 정하신 규칙이야. 따라야지. 인정. 왕께서 정하신 규칙이라면? 근데 폐야, 공정하신 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히 말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갔는데 진짜로 성경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다 지옥 가 있어. 그 뭐 세종대왕이든 이순신이든 아니면 뭐 동시대를 살았던 타종교인 다 지옥 가 있어. 근데 난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짠 있는 거야. 그럼 난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요. 공정한 처사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있어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그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는 게 맞아. 근데 그 중에 몇몇층 구원해 주신 거다 보니까 몇몇을 살려주신 게 어디야? 뭐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드는 생각은 어쨌든 그 중에 일부만 구원하는 입장에서 그 일부를 구원하는 기준이 과연 공평한가? 합리적인가?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해 줄게. 오케이, 그건 너무 감사한데요. 이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들 어떡하나요? 몰라.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를 저는 그 사역할 때 실제 경험해 봤었는데 복음을 가르치니까 어떤 그 병사가 나한테 그렇게 와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기쁜 얘기가 맞는데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엄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나 키우시겠다고 아빠 없이 일주일에 7일을 매일매일 일하셨다. 시장에서. 교회 갈 시간, 뭘 들어볼 시간 전혀 없다. 그러다가 나이 48에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일만 하시다가. 그럼 우리 엄마 지옥 가느냐? 여러분 여기에다가 무슨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제 말을 들으시고 아니 목사가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부정해? 오케이, 나 나쁜 놈 인정. 당신은 거기다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저는 만인 구원론을 좋아해요. 만인 구원론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모두가 천국 간다. 잘 들으세요. 만인 구원론이 옳다는 게 아니라 만인 구원론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만인 구원론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뒤통수 긁으시면서 야, 성진아 그냥 다 구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펑펑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에 희망을 걸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만인 구원론이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쩌면 만인구원론이 맞지 않을까? 여기를 지지해주는 듯한 구절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이게 옳다 그게 아니라 근데 진짜 이게 맞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착각, 이 희망 회로가 사실이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병사한테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또 다른 은혜의 방법을 만드셨을 거라 생각을 해. 그게 내가 느낀 하나님이야. 전 이렇게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동감해요. 만약에 진짜로 복음을 믿은 사람만 천국 가는 게 맞다고 한다면 어쨌든 왕이시기 때문에 받아는 드리겠지만 공평한 처사는 분명히 아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야, 근데 이것도 영상 올린 다음에 누가 또 오지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왜 성경은 일관되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은 일단 그렇게는 디펜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 일치가 있다. 구원을 결정하는 정말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일치를 보이는 부분이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복음을 못 들은 사람도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요거는 진짜 성경마다 약간 좀 이렇게 근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부분도 확실하게 말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게 맞다라고 말은 못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죠. 우리는 어쨌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나중에 죽어서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가 맞냐? 어떻게 알아?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솔직히 그 중에 뭐를 믿는다고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한 문제들조차 이견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어떤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신전TV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가 봐도 합리적인 추론 같긴 해요. 이게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인데, 제가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제가 기도하다가 성진아 너는 목사가 되어라 뭐 이런 걸 들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 구원이라는 사실 앞에서 저의 태도를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원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사실의 내용을 듣고, 뭐 듣자마자는 아니었지만 듣고 나서 어느 순간 이게 그 의미구나를 깨달았을 때 어느 순간 나한테 펑 믿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사건이라기보다 그냥 딱 어떤 날에 갑자기 그게 나한테 훅 왔어요. 그때부터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안도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라, 설명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걸 따지려면 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중동에서 발생한 남자의 죽음이 내 죽음을 해결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도 되게 합리적이고 따지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도 깔끔하게는 못해.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과 평안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언가를 봤더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감정의 출처를 잘 모르겠어. 왜냐면 심지어 난 그전까지 계속 그걸 부정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을 봤더니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래.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하고서는 이걸 알 수가 없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렇다 보니까 이 주관적 경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역적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봐서 성령이 계신 것 같아.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그러면은 성령의 말씀대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순서로 간다기보다는 좀 비논리적인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합치되지 않은 부분을 만났을 때 이건 잘못됐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걸 잘못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잘못 해석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님이 그분의 주관에 따라서 올바르게 말씀을 쓰셨는데 우리의 지혜, 우리 해석이 부족한 게 아닐까? 한번 더 연구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추리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는 그 콘크리트로 깔고 가는 거죠. 이 부분은 되게 비합리적이지 않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내 안에 워낙 비합리적으로 찾아온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신 존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처럼 비합리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말을 고수하냐,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현상들을 굉장히 꾸준히 목도를 하거든요. 저랑 비슷하게 어느 순간 갑자기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여기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들을 계속 경험하고 만나다 보니까 어쩌면 이 경험이 나의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사건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했던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 요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빠뜨렸는데 아까 부활 얘기했던 거. 부활을 했으니까 이거는 좀 대속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인데 뭐 어차피 부활할 걸 아는 사람이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요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잘못했어. 그래서 자기가 벌을 받겠대. 그래서 자기가 이건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건데 자기가 번지 점프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뿅 뛴 거지. 내가 뭐라 얘기해? 야, 어차피 저거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건데 번지 점프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의미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왜? 그 번지 점프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원리는 죽음도 있지만 고통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대가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겪으셨냐면 첫 번째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고통.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면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신체, 넘어지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신의 입장에서 굉장한 고통이었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고통. 이건 뭐 말할 게 아니죠.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극한의 고통을 다 느끼는 죽는 방법이니까 그 고통을 모두 다 감내하고 또 하나는 단절과 수치의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단절되었죠.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만큼은 자기를 믿고 따를 줄 알았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 그 상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야. 왜냐면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가져온 상태거든.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악랄한 범죄자야. 그러니까 뭐 살인자, 강간범, 뭐 정말 그 모든 죄를 포함한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나쁜 죄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받지. 그러니까 뭐란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물론 부활하실 테지만 그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어찌 보면 참 없어 보이는 말인데 오죽 고통스러우면. 그러니까 그 고통 자체가 근데 그 고통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리 부활한다 할지라도. 왜? 그 고통은 그만큼 우리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신과 신의 아들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민 대표님 표현대로라면은 그 표현 좋았어요. 그 정찬성과 볼카노프스키를 예로 들면서 정찬성이 무패의 챔피언에게 도전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무패의 챔피언과 맞서서 그걸 이기셨다.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의 의미가 또 강화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원하고 재밌는 발제였고 그래서 저도 요약하고 제 의견을 말하면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그 2시간짜리 문답을 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따로 요약 비평을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지만 최소 두 번째 라운드가 또 있죠. 그때 하는 발제는 요약 비평 무조건 할 거니까 어쨌든 저희는 다음 신전TV와 다마스커스 토론 요약 비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